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장애물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물은 있었으나 딛고 일어나 승리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끝난 뒤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작을 남겼고요. 이탈리아 출신의 단테 잘 알고 계시죠?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된 이유 가운데 외지에서 쫓겨난 그 뒤에 신국이라고 하는 오고는 모든 세대에 은혜를 끼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핸델의 메시아가 호화스러운 작곡실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반신불수 상태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거친 후에 딛고 일어나 만들어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아주 훌륭한 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일대에 있어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물론 있어요.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은 실패 인생이지만 딛고 일어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딛고 일어나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서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기 사람입니다.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고국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됐어요. 성벽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었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일처럼 상황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승리를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한 장애물을 만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시대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고국으로부터 약 한 1300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거리 한 2번 정도, 3번 약간 안 되는 그런 거리, 굉장히 과거에 교통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보게 되면 장관 정도의 큰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고국으로부터 전령이 왔어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는데 성문은 소화되었고 성벽은 재건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고국을 사랑한 나머지 고국의 현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내가 좀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사명감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금식을 하는데 새끼 내내 4개월을 금식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정해진 금식의 횟수에 따라 약 한 4개월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고 결국은 포로 시대에 포로기로 있었지만은 그 포로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에 가요. 그리고 건축물자가 어디 있어요? 그 건축물자도 왕의 허락을 받고 얻어냅니다. 통행증 얻어냈죠. 건축자재 얻어냈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일이 될 듯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자마자 본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한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서 어떤 건축을 올리려고 하게 됐을 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보자마자 힘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겠다.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상태 가운데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그것도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옛 고국의 일을 돌보려고 몇 개월 동안 출장을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자까지 좀 대달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냈는데 고국에 가보았더니 너무나 암담한 현실에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시도해 보았다가 너무나 큰 일이니까 포기했어요.
이제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말 듣기도 싫어하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같이 좀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쯤 돼서 포기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같이 그 힘을 앞에서 결국은 일을 시작하는데 또 방해거리가 생겼어요. 이방 사람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라는 세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를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의 음모술수를 쓰기를 시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장애물 하나 만났을 때 한번 뛰어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 문제가 유사하게 다른 장애물이 생겼어요. 또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짐짓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를 보세요.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세요. 한번 해보겠다는 믿음을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해낸 겁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안달과 진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몸이 아프거나 돈이 모자르거나 일이 꼬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에 돌아가야 돼요. 건축 자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 민족 사람들의 정치적인 술수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정말 더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 일대를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건강의 문제다, 돈이 문제다, 나를 못살게 하는 사람이 문제다, 꼬인 상황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꼬인 문제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것이 더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느헤미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국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됐음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좋은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간다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 감당할 만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하게 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들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나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 가능하다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형통하게 될 수 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5천 명의 장정을 오병이어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먹였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때는 우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이 도시락 하나 갖고 5천 명 어떻게 먹여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면서 나눠주게 되었을 때 5천 명 장정들을 먹고요. 그리고 애하고 노인들까지 다 먹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대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실패합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청년부 사역을 교회를 여기저기 뭐 2군데 3군데 사역하면서 다 청년부 사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부교역자 사역 가운데 한 6년 이상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부서마다 많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서울에서 사역하게 됐었을 때는 심지어 취재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정말 부흥에 대한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청년 일부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맡으면서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2부, 일부보다는 인원수가 좀 작고 직장인들 팀인데 제가 그걸 몇 개월간 맡을 때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었어요. 근데 여름이 되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표제를 한여름의 끝을 잡고 청년들이니까 좀 이렇게 이쁘고 기발한 이름을 써가지고 저녁 집회로, 왜냐면 직장인들이니까 저녁 집회로 한 이틀 정도 하자고 해서 임원들과 상의하고 집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은 목사가 간단히 증거하지만 주로 기도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인도하는데 첫째 날에는 청년들 임원들이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청년들한테 맡겼죠. 그런데 그 청년 부서가 좀 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부서였기 때문에 첫날에 모여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또 기도회가 또 그렇게 은혜는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안 되니까 청년들 10년 가운데 집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눈빛에 한둘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다음날 됐는데 찬양 인도라는 형제가 제가 봤었을 때도 시간이 오버되면서 지루하게 길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한 10명 정도 도망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올라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에 인도하는 거 정말 열정적으로 인도하잖아요. 지금도 부흥의 기간이 되게 되면 제가 한 20, 30분 인도하지만 지금 어떤 후디움 이런 관계로 좀 줄인 거지만 과거에 쌍용상가 있을 때 보게 되면 집회 보통 부흥이 한 2시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가 2시간 정도 또 기도를 인도해요. 그러면 2부 기도가 더 진짜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곤 했어요. 그때도 청년부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정말 의기소침했던 청년들의 집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청년부 집회가 준비 중에 있지만 담임 목사가 간혹 지금은 일정이 많이 많아졌고 바빠졌지만 제가 집회 있는 장소마다 따라가서 기도로 도와주곤 했고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 2부 청년부 한여름의 끝을 잡고 두 번째 타임 가운데 담임 목사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은혜 충만했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청년 이름까지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요. 청년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성도 하나 이름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윤성문 자매라고 좀 통통하게 살이 찐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은혜가 안 되니까 먼저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딱 모여있는데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딱 나타났는데 빈정거리듯이 집에 안 가고 남아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어저께 좀 너희들 은혜 좀 받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받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들이 우리 은혜 많이 받았지 하면서 뭐 성령의 역사, 은사 받은 얘기를 막 하니까 깜짝 놀라는 눈치로 내가 왜 그 자리에 안 있었을까 하는 눈치로 부끄러워하면서 창피스러운 모습을 띠는 기색이던 그 아직도 역력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요. 전능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여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봐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상황이 안 좋아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볼 때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딛고 승리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실패의식을 극복한 데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던 느헤미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한두 번 해봤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자 그랬어요.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패의식이 10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교역자,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장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 부임을 해가지고 협의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예전에 안 했던 건데요. 그랬더래요.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해봤자 새로운 거 해서 잘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해서 안 돼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실패의식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일 같이 못합니다. 차라리 경험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낫지 실패한 사람의 실패의식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가는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실패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식이 있게 됐었을 때 결국 2, 3네들을 데리고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실패의식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결국 몰아내요. 어떻게 해요? 18절 상반절을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순인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있는 하반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실패의식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주변에 낙심한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들이 독려해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너를 붙들어 주시면 너는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실패의식을 몰아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불합정교회 목회만 13년 차잖아요. 목회하게 됐었을 때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어깨 축 처지고 세상에 큰 고민과 짐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와서 앉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씀이 증거되면서 은혜를 받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힘을 얻고 나갑니다.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간증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10년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을 하나님께 버리시겠느냐? 아니다.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느헤미야가 독려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실패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패 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실패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멋진 정의 한번 들어보세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실패란 그 시도가 어리석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적용되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용기와 실험을 해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결정을 내릴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의 품위가 손상당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기꺼이 노력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해준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란 당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 무엇인가를 시도할 기회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실패는 결코 최종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들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딛고 일어났던 사람들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를 잘 알고 계시죠? 노틀담 박물관에 가면 이번에 그림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초기 무명의 화가 때 아주 조잡스럽게 그려놨던 그림. 누가 봐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그가 떠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돼서 그랬던 걸작품 두 개가 보면 정말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말하자면 후진작품, 하나는 명작. 왜 두 개를 걸어놓았는가? 이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노력 끝에 훌륭한 화가 되었다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 개의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나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고 쓰러졌으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달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장애물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있으면 어때요? 또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있어도 괜찮아요. 또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 좋은 상황 뒤에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안 됐던 일들 다 해냈잖아요. 통행증 받아가지고 시간 내서 고국에 갔죠. 건축물자 다 받아가지고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한다 그랬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승리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셋이 합작을 해서 모함을 하면서 다시 왕한테 간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을 배반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사탄의 무리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네가 뭔데 껴드느냐? 내 사명인데 너는 뭐냐? 아주 강력하게 사단인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영적 배후에 있다가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믿음으로 대처하잖아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쌍용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막 초기 때 일이에요. 그때 아파트는 그때 시세가 굉장히 높았고, 그때 월세 전세가 갈수록 계속 뛰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상가를 계약하고 나서 사택을 빨리 계약했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또 입점은 또 뛰니까. 그 비교적 그 당시로 비싸긴 했지만 비교적 싼 가격 가운데 보증금 조금 넣고 월세를 잡아가지고 미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 시작할 때 같이 입주를 하려고. 근데 이제 개척은 시작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부목설이 있었던 분당에 있었던 사택 빠져야 되는데 보증금을 빠져야지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보증금을 안 빼고 나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두 주 막 세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는 이쪽에 가서 해야 되는데 사택은 그쪽에 있어요. 시간 많이 들잖아요. 양쪽으로 돈 나가잖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월세 나가잖아요. 체력적으로 소모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큰 거예요. 누구만 좋아하겠는가?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사탄의 장난이 있구나. 담임 목사가 그때 영적인 것을 깨닫고 기도 중에 외쳤어요. 이사를 방해하고 장마 옹교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이 모든 문제들 3일 안에 해결될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했어요. 3일째 되던 날 보증금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고 났더니 은혜 받은 성도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는데 오래 묵었던 것들,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 예배 드릴 때 뜨거운 심령이 들더니 확 빠져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일부 예배 때에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다고 담임 목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무리들, 장애물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은혜만 받을지어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영적 세력을 대적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실패의식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실패는 있을 수 있다. 딛고 일어나면 된다. 뛰어넘으면 된다. 또 있어도 상관없다. 또 뛰어넘으면 된다.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쓰러지는 연약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여, 절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탄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마다 해결될지어다. 건강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공은 복되게 하시고 앞날은 열리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